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한 절 말씀을 오늘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이 전후의 문맥을 보지 아니하고 설교하는 것은 50점. 주님의 그 가슴이 그 뜻이 새겨진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전후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전가하면 100점. 우리는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그 심정, 그 마음을 잘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받는 자도 과연 전하는 자가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뜻대로 말하는가,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정확하게 기록된 성경대로 전하는지 전하지 않는지 정말 구별해서 들을 줄 아는 듣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주노라.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나의 평안을 주노라. 이 주님의 평안 어떻게 받는 것인가? 그냥 믿습니다. 이것도 평화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일시적인 어떤 은혜와 평안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이고 그야말로 온전한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그 평안에 지배되어지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주님이 정확하게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13장, 14장, 1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이 평안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왜냐? 사실상 이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그러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그처럼 이 세상은 그야말로 요지경 속이요 평지풍파가 항상 쉬지 않고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들은 평안을 사모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원하지만은 그 평안을 결코 얻지 못하고 그 평안 안에서 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평화, 평안을 사랑하는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민족 가운데 평안을 가장 사랑하고 바라고 원하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누구인지를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는 지금도 그 전쟁이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휴전이라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가운데서도 북한의 도발과 남침이 끊임없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이런 평화가 깨어지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지만 개인적으로도
그 삶의 평안은 결코 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라. 그러면 이 예수님의 평안 어떻게 받는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세계적인 철학가 중에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인간이 7가지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산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한답니다. 가난. 많이 가진 자는 이 많이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많이 가지고자 원하는 인간의 이 마음 안에는 결코 그것도 평안이 없다. 어떤 부자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부자가 많이 곡식을 채워 놓았으니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거두어 가버리면 네 많이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느냐. 많은 재물을 가진다고 그가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지키고자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것이 인간입니다. 두 번째는 외모와 나이가 들어가는 데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제 저는 70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 보니까 나이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어떤 개념으로 전 산 것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 그 모습, 자기의 그 외모,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주어진 내 삶의 세월의 흔적을 이거는 결코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인들은 늘 거울을 하루에도 수십 번을 쳐다봅니다. 여인이 거울을 보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이 여인은 여인이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저는 거울을 하루에 죄송하지만 한 번도 안 볼 때가 대부분입니다. 보는 날이 꼭 있다면 제가 거울 보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면도할 때도 거울 안 봅니다. 그냥 싹 하고 그냥 이렇게 싹 해보고 됐는가 안 됐나 그냥 그러고 끝납니다. 유일하게 한 번 거울을 보는 때가 있는데 주일날 아침입니다. 왜 그럴까요? 강단에 서니까. 아니요. 넥타이가 바로 매졌는지 안 매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거울을 한 번 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딱 봅니다. 한 번 이상 본다고 보면 되겠죠. 한 번 이상. 참 이 외모를 보면 늙어가는 것을 실감하게 되죠. 여자들은 거울을 통하여 흰머리를 보고 한탄하고 슬프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가 흰머리가 있는가 검은 머리가 있는가 알지를 못합니다. 혹 머리가 길어서 눈앞에 이렇게 가리워지면 내 머리가 검구나 하는 건 아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자들은 이 자기의 모습이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슬프하고 외로워합니다. 근데 이건 믿음의 사람의 참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질 줄 알아야 돼요. 당연히 세월이 가면 나이 먹게 되어 있고 외모는 그야말로 추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지금 보면 20대 30세 때의 그 생기 넘치는 그 싱싱한 파릇파릇한 그 인생의 가장 절정기의 그 모습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참 부럽다.
것도 참 모습이 아름답다.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누구든지 다 이 과정을 다 거쳐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또 세 번째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다 떠나갈 것들이에요. 영원한 사랑할 사람은요, 영원히 사랑할 존재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영원히 사랑할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구원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히 사랑할 존재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이 나를 어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고 있지 않는가? 뭐 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그런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남이 뭐로 크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이라고 그런 데 대한 두려움을 갖는데요. 또 다섯 번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데, 질병. 아프면 어떨까? 그러나 아프지 않는, 질병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질병 없는 인생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입니다. 이 질병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고쳐주시지 우리는 믿고 삽니다. 저는 찬송가 528장에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이 찬송을 믿음으로 참 많이 불렀거든요, 한때는요. 그런데요, 실제로 믿음으로 불렀더니만은 그 찬송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어요. 불치의 질병을 다 고쳤어요.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4대까지 되는 것들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인도하심으로 다 고쳤어요. 나는 너무도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은 늙어서 좀 힘이 없고 좀 지치고 이런 거는 있어도, 집 20대와 같이 뭐 팔팔한 그런 거는 없고, 그렇지만은 특별한 질병이 있어서 그런 건 없이 지금은 다 나섰어요. 너무도 감사해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안고 살아간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질병을 당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자유에 대한 상실을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자유를 잃어버릴까 해서. 참 이거 여러분 참 수준 높은 두려움을 가졌다고 할 수 있어요. 두려움 치고도 저질적인 수준 낮은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수준 높은,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우익이라는 많은 시민들이, 애국 시민이라고 그러지는 이분들이 두려워 떠는 것이 뭐예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어느 날 한순간에 이 자유를 송두리째 잃어버릴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도 이 국민들이 느끼지를 못하죠. 그런데 이런 자유를 빼앗길까 싶어서 오직 유일하게 이 대한민국만이 특히 자유를 맛보아서 아는 사람,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자유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걸 잃어버릴까 지금 대한민국 보수 애국 우익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강한 나라, 자유한 땅에 나서 자유의 귀함과 존귀함을 알지 못하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전혀 이 자유에 대한 귀중함을 알지 못하고 잃어버릴까 두려움도 없고, 오히려 이 자유를 빼앗고 속이고 사기치는 정치인들을 속아서, 그들의 선동에 속아서 그들을 따라서 행하는 이런 젊은이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2, 3, 4, 20, 30대 젊은이들이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진다는 데 대해서 참 희망을 가지기는 합니다만은,
자유를 빼앗길까 싶어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6번째. 7번째 마지막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은 모든 인생이 다 가지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을까 싶어서.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인생의 이 모든 7가지의 이런 두려움에서 우리는 정말 자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이런 두려움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에 주어지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혈과 육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어우러진 이런 두려움에 관하여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주님의 평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졌던 그 평안을 가지지 아니하면 결코 이 세상에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창종하고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면 사실 이런 두려움은 없어요. 또 이런 두려움이 오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물리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왔다가도 그냥 떠나가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주님은 이 평안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이 성경의 본문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을 끼쳐노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전혀 다른 평화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평화, 사기입니다. 평화협정 속지 마세요. 이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사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땅에는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이 지금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빨갱이 정권이 말입니다. 이 간첩 대통령이 말입니다. 미국을 졸라서 종전선언을 하자고 지랄 개발광을 다 지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전협정이 뭔지를 압니까? 바로 이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 단어로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태는 휴전대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협정입니다. 이걸 전쟁을 끝내는 종전협정을 하자는 것은 그 말로는 참으로 그럴듯하고 합리적이고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흉계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세상 임금에게 쏘가서는 아니 됩니다.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쏘가서는 아니 됩니다. 이 종전협정에 담기워진 그 비밀함은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바로 대한민국을 오늘날까지 부강하게 만들었고 세계의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들고 선진국으로 만들었던 그 원동력인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것이 종전협정에 들어있습니다. 종전협정을 맺으면 주한미군이 이제 필요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유엔사를 해체합니다. 라는 것은 주한미군과 함께 이 대한민국의 전쟁에 유엔이 가입할 수 없는 그런 온전한 합법적인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유엔사는 주한미군이 겸하여서 지금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한미군을 철수한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 경제부터 붕괴됩니다. 그리고 거지처럼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 모든 근간은 그 기초가 주한미군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 같은 이 사실에 관하여 선지자였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사용하였던 한 시대의
이 대한민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이와 같은 해안으로 통찰력으로 지금 우리가 이 이승만 대통령의 이 은총 아래 그의 해안과 그의 영감의 통찰력 안에 미래를 예측했던 그 정책을 인하여 미국으로부터 미국을 대한민국의 군대를 잡아놓음으로써 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가 붕괴되고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국민이 못 산다 온성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동적으로 북한과 연방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이제 그 애송이 김정은이를 수령님으로 어버이 수령님으로 가서 절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자유를 빼앗기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패역한 자가 말이에요. 종전협정은 그냥 정치적 선언으로서 그냥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국민에게 사기를 치고 미국에게 사기를 치지만은 미국이 그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악한 패역한 자가 말이에요. 미국에다가 로비 단체를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놓고 미국 국회의원들을 다 삶아서 돈으로 삶고 매수해서 하원에서 종전협정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결의안을 만들고 이런 짓을 행하고 있는 자입니다. 절대 속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세상이 주는 이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즉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평화가 없어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왜 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노라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이유를 알아야죠. 이 이유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라고 한다면 곤란하지요. 이 이유는, 이 제자들이 지금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지금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바닥에 있죠.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 이슈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와서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그야말로 주님이 떠나가 버리면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이런 결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제자들은 곧 지금 다가올 주님을 잃어버릴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제자들은 두려움과 무서움이, 어찌할 바를 주님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러분은 이 제자들이 주님이 떠나갈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런 어떤 개념의 두려움과, 저는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보낸 한 선지자, 내 민족을 내게 달라고 어려서부터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지금도 이 민족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이 한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이 선지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은근한 그런 걱정이 있어요. 어떤 걱정? 그래도 그가 지금 살아서 선지자적 노력과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버텨주고 있으니까 저는 굉장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느끼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저를 데리고 가버리시면 어쩌나. 그러면 누가 그 바통을 이어서 받을 것인가?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은근히
그런 걱정이 어느 때는 앞서기도 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제자들이 주님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이 제자들은 그냥 멘붕이 된 거예요. 그냥 완전 멘탈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주님은 여러분, 뭐 두려워 떨거나 무서워하거나 자기를 죽이려는 자가 지금 옆에 있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주님은 태어남으로부터 죽이려는 자들이 헤롯이 죽이려고 그를 쫓아왔고, 그 죽음의 그림자가 태어남으로부터 주님은 마지막 죽으시는 그날까지 이 죽음의 그림자가 엄청난 압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평안했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제자들도 정말 이와 같은 믿음과 주님 같은 주님의 평안이 저들에게 있다면, 주님이 가시더라 하더라도 주님 먼저 가 계시옵소서, 제가 곧 뒤따라 가겠습니다, 이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은 이 평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이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제가 다시 말씀합니다만, 주님이 주님 앞에 나온 은혜를 구하러 나온 사람들이 불안해 두려움에 떨 때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그들에게 그런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도 합니다. 왜? 그 은혜를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주님이 그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런 일시적인 평안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일시적인 어떤 이런 은혜를 위한 이런 평안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한 평안, 정말 이 세상이 요동치고 무너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가 울고 땅이 갈라지고 태산이 무너지더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에 의해 요동치 아니하는 그야말로 이런 평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핵심의 내용을 가지고 첫째,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사람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주는 그 마약과도 비슷한 그런 평안을 누려서는 이거는 참 평안이 아니에요. 풍랑이 기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코를 골며 주무실 수 있는 이런 평안 말이에요. 이 세상에 난리가 나도 그 난리 때문에 그야말로 왕자왕하는 그런 평범한 인간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리가 나도, 하늘이 무너져도, 바다가 울고 갈라지고, 태풍이 일어나도, 주님은 태풍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전부 다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주님은 코를 골고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평안입니다. 전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첫째,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는 이런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평안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박효진 장로라고 교도소 형무소에 있던 그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참 사기꾼들, 제발 여러분 이 세상 사기꾼들에게 속지 마세요. 교도소에서 도인으로 불린 사람이 있대요. 도인으로 불린 사람, 도사로 불린 사람이 있었대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전혀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과 모양이 전혀 같지가 않더래요. 그야말로 편한. 그래서 박효진 장로가 놀랬다고 그러죠. 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저런 평안이 있을 수 있나. 여러분은 이미 그 간증을 다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시죠. 어떻게 저런 평안이 있을 수 있나. 많은 사람들. 역시 도인은 도인이야. 사형선고를 받는데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네. 그런데 여러분, 거짓 평안은 어디서 딱 그 거짓 평화가 깨어지느냐 하면 바로 이 죽음 앞에서 깨어집니다. 어느 날 이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안 당하고 형무소에서 영원히 살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사는 날까지 자연 살 수 있어요. 똥 싸는 기계로 살다가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에는 사형수를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수가 어느 날 하루는 그 감방 앞에 와서 1232번 김개똥이 나와 하는 그 음성과 함께 그처럼 태어나고 간수들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주겠나 모두가 다 감탄에 맞이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연 나온 것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나름대로 돌을 닦는다고 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정말 죽음까지도 초월한 줄 알았대 사람들이 다. 그런데 1826번 김개똥 나와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얼굴이 무너지더라는, 그 얼굴이 무너지더라는. 그리고 두 번, 세 번을 불러도 꼼짝하지 않고 왔대더라. 그래서 간수들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 양쪽에 팔을 끼고 끌고 나오는데 마치 시체처럼 쭉 늘어져 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질질질질 끌려 나오다고 그래요. 가는 길에 그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지고. 사랑하는 형제들, 이걸 통해 우리는 뭘 느낍니까? 죄에서의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사망 권세에 매여 죽음의 종로로 다다가 그 사망의 공포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참 죽음 앞에서는 별 수 없네. 죽음 앞에서는, 사망 앞에서는 별 수 없네 라고 간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들은 사형수로서 형무소에서 전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놀랍게도 저 사람이 사형수인가 할 정도로 그 형틀에 앉아서도 찬송과 평안이 넘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야말로 평안의 근본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한다면 이거 분명히 뭔가 신앙에 잘못된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장 죽을지라도,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 내 앞에 놓일지라도 전혀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은 이 평안을 어떻게 누렸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믿었습니다.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 우리도 예수님의 이 평안이 어디서 왔고 예수님이 가진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하느냐?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수준 돼야 돼요. 이 정도로 확실히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이렇게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누렸던 이 평안은 없어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받느냐?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제가 널리 이야기하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은 기껏해야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신앙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저거 예수에게 미쳤어. 이 정도로만 표현을 하지. 또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그 예수에게 미친 그 어떠함에 관한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로 예수에게 미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에게 미친 사람은 두려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미쳐 있어 돌아다니는 사람 두려움 있는 거 봤습니까? 두려움 없어요. 예수에게 온전히 미치면 두려움이 없어. 이 예수에게 온전히 미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에 완벽하게 사로잡힌 사람이 바로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이 믿는 사람에게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물과 피를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이 물과 피는 우리 가운데서 늘 샘처럼 솟아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바로 이런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평안이, 이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넘쳐나고 또 예수님이 누렸던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게 성령 받았다고 해서 성령 받은 것으로 그냥 끝났다? No.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믿고 순종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성령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고요. 새 계명. 이 새 계명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이 사랑의 계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곧 사람 사랑으로 나타나. 어떤 악하고 패역하고 나쁜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를 저주하고 또 그를 미워하고 그러면 안 줘. 그를 불쌍히 여겨야 돼. 악한 것은 악하다, 나쁜 것은 나쁘다고 우리가 말할지라도 그런 패역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돼. 사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야.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다 설명했어요. 내가 이런 평안을 누리는 것은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리느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은 바로 내가 그의 계명을 지켜노라. 할렐루야. 아멘. 즉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생수의 강이 그에게 흘러넘쳐서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계명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지켰어요. 네. 어떻게 순종하고 지켰습니까? 바로 죄인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패역하고 완악하고 악한 죄인들에게 주님은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켜 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셨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의 손을 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거룩한 빛을 이 세상에서 비춰줘서 누구에게?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의인에게. 누구에게? 죄인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죄인에게 베푸셨다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니까.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그의 계명을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을 예수님이 지킴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그야말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나님과 하나된 이런 주님의 모습이 바로 평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즉 다시 말하면 너희도 나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명을 내가 지킨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을 지켜라. 사람을 사랑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 자세히 훑어보면 사랑할 구석이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내게 육신적으로 조금 유익을 주고 내게 조금 거시기한 사람은 내가 사랑하지만은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해야 이게 참 사랑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걸 알아요.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젊었을 때는 몰랐다니까. 근데 이제는 그걸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이제 내가 깨닫고 알고 이 사랑을 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임마누엘도 느끼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느껴져.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구나. 이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세상의 그 모든 어떤 것들을 인한 내가 이 평안을 빼앗길 수도 없고 빼앗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인자들이요, 이제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가지고 임하여 계심도 알았고 믿습니다. 그랬다면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렸던 이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사람 사랑입니다. 사람 사랑, 누구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이에요. 아래로 이웃 사랑, 위로 하나님 사랑.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율법의 모든 계명을, 율법의 계명은 살아있지만은 율법을 주님이 다 파하시고 새롭게 그 율법을 제정하셨는데 바로 새 계명,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은 어떤 계명을 받았습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을 때 어떤 계명을 받고 왔어요? 죽으라는 계명을 받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았지만은 너는 가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계명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죄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향하여 죄사함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뿐입니까? 더럽고 추한 불길한 부정한 이 인생들을, 죄인들을 그 거룩한 손으로 일일이 만지고 다니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부정한 죄를 친히 자기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이 세상에 은혜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지게 되었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그 순간까지 온 세상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행하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더라? 영광을 돌리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주님이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명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계명을 지키면 진실로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 되어짐을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런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나는 이런 예수의 평안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입니까? 결단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주신 이 평안 받아놓고 누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준 새 계명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